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하고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같이 드릴 텐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크신 영원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롭게 다시 기억되고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되게 멀다 라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 아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시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로부터도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알고 매일같이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만 가득한 사람 되기 원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넘쳐나도록 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아니하고 대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대신하고 있으면서도 대신하고 있지 않다고 속고 있는 것 아니라 참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위로 삼기를 거절하고 주님으로 위로 삼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지온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의 여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이 단지 재정만 내어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의 헌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재정들이 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웃과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또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한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겨지고 뿌려진 것마다 하나님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받는 자가 본받는 자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린이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예린이는 아직 글씨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읽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제물, 희생 제물 이런 거 이게 어떤 의미들이 다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또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새 에베소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했냐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인가 그제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처럼 용서하라인 것인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같은 용서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여하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본받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제가 국어사전 책이 예전에 사전을 찾아보았다라고 말하면 다 책을 펼쳐봐야 되는데 국어사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 창에 사전을 켜고 본받다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 본보기로 하여서 그대로 따라하다. 그러니까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지 이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델이 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하기와 본받다는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죠. 너 왜 예린이 따라해? 이렇게 얘기. 너 왜 예린이를 본받아?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 왜 저 사람을 따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왜 저 사람을 본받아?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느낌이라는,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시겠죠? 본받으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걸. 누구를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동의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뭐 옷을 입는다, 그건 따라하는 거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외모의 모양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해서 안과 밖이, 안팎을 다 따라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동도 같이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본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속으로만 난 본받았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본받았으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죠. 본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본받아 보려고 이것저것 해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본받아 보려고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위인,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본받아지시던가요? 잘 본받아지시던가요? 본받으려면 단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본받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상적으로 어떤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잘 못 사는 것만 같죠? 나는 왜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있다? 나는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살고 있지,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군가를 닮고 싶은데, 본받고 싶은데, 저 위인을, 저 유명한 사람을 본받고 싶은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 안 되지? 라고 실망하고 좌절한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산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내가 그려놓은 그냥 착하고 선한 모습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그냥 막 누가 와서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뭐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하고 그냥 다 참고, 그런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때 그 어떤 그려놓은 이미지가 내가 생각해 놓은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믿는 사람답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그냥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면 그냥 하나님 닮은 걸 거야.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냥 자신이 없죠. 네. 나는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나님 본받으면 나는 맨날 손해보고 다 참고 억울해도 그냥 참고 누가 때려도 맞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냥 견디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 닮기 어렵겠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너 나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어떤 이미지는 하나님을 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았어 라고 말하기란 조금 뭔가 부족한데 하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없거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비슷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인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님 닮지 않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 닮게, 하나님 닮게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닮을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나를 뭐 일깨워 주시고 나를 막 고쳐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라고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믿음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믿음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다 그 말로 그냥 다 퉁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치러야 할 것은 내가 치러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밥도 좀 만들어주고 다 상도 차려주고 좀 먹여도 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본받으려면 단지 그 뜻에 동의한다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나는 동의해. 하나님 말씀 좋지. 옳지.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닮는 것이 본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는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케이 해주는 거지 내가 본받는 건 아니죠. 본받는다라는 말에는 행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본받음에는 행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누구 좀 본받아라. 누구 형아 좀, 누구 언니 좀 이렇게 본받아. 어떤 선생님 좀 본받아 라고 말할 땐 그 선생님처럼 외모를 꾸며 이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가능해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본받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 다 아이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을 보면 누굴 닮아 있어요. 그죠? 빼도 박도 못하게 닮아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아직까진 이뻐요. 그죠? 좀 더 크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이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쁘냐면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이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이뻐해 주는 것보다 내가 이뻐해 주는 게 더 크죠.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린이는 예린이 엄마 아빠가, 주혜리는 주혜리 엄마 아빠가 예뻐해 주는 것이 가장 크죠. 루이는 루이 엄마 아빠가 예뻐해 주는 게 가장 크죠. 닮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거두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거둬 가실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사랑받은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공부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아니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닮기가 더 쉽겠어요? 자녀들이 왜 나를 닮아있다라고 모양만,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얘는 왜 성격도 행동도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닮아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는 좀 제발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나를 닮냐면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녀가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아주 지금 얘기한 것 좀 단순하잖아요. 사람 사이도 생각해 보면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너무 유명하거나 막 그런 사람이라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위인전 읽으면서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위인이 있어요. 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나도 닮고 싶어. 이 지도자를 닮고 싶어. 그런 마음인데 내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 본받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소리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앞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알지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알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난 사람인데 라고 그냥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요.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어디 혼나봐. 이 뜻인 거죠. 너 잘못하고 너 내 명령 안 지켰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혼나야 돼 라고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한다면 그건 정말 벌 주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셔서 우리로 벌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불가능해. 어려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용서해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금 사랑해 봐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라. 불가능하면요. 너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죄감이 생기고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우리를 엄청 사랑해서 자기가 제물 돼서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단지 착하고 단지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닮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착하고 선한 일, 그것만 모양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선한 일을 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거는 안 보고 저렇게 겉모양만 따라하는 것은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본받음은 행함이 있지만 그 행함의 이유를 알고 거기에 동의가 돼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맨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유명인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이 교제가 있다면 그 본받음, 그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되게 유명인. 그래서 그 유명인의 말이 좀 알려진 말이 있고 유명인의 알려진 생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하셔. 그래서 유명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대략 그분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도 내 얼추 들어서는 조금 알겠어. 동의는 하겠어. 좋은 얘기지. 오케이, 그렇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받기를 애초에 거부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나 그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애초에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동의는 하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받을 마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동의하면서도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아요. 네, 동의는 해드릴게. 근데 굳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반대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니까. 좋다고 나도 인정하고 오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굳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이런 마음과 태도의 반영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네, 기꺼이 동의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내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뭐 동의는 하겠는데 굳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적당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시면 조금 지켜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막 구별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고민하고 말고 하는 그 수준이 처음의 수준과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걸 열 수 있는 힘을, 열쇠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뭔가 바꿀 수 있어. 화이팅!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 몇 번은 하잖아요. 우리 몇 번은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결심했잖아요.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뭐 송구영 신배 드리고 하면 자 하고 결심하고 며칠하고 결심한 걸 기억하면 창피하고 괴로우니까 결심했다는 걸 그냥 잊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의 근거는 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서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기꺼이 희생도 하고 기꺼이 포기도 하고 기꺼이 헌신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여기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막 남을 섬기면 나한테는 엄청 손해인데 근데 이거 해야 내가 좀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고민 없이, 그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건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은 사람의 가장 큰 만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시냐고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요. 물론 그것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정말 기쁘게 만들어줬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 베풀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웃게 할 때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웃게 할 때 부모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한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그건 내가 희생하면서도 잘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 그런데 내가 한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저분이 웃었어. 그럼 세상 없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거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아닌데 하나님 닮을 수 있다고. 하나님만큼 거룩하진 않은데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용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은 모양의 용서는 조그맣더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움직임의 힘, 움직임의 열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집어치워 라고 여러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단 하나. 난 사랑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신 그 사랑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본받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 닮아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싶은데 나로서는 그것 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로서는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는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임을 감사하고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본받는 자 되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